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에 충실하는 것이 또 다른 효도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원주가 고향이라 중고등학교를 원주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단계교회라고 하는 제 고향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다닐 때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얼마나 셋이 재미있게 잘 다니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삼총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친했습니다. 하나는 국문학을 전공해서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법학을 공부해서 검사를 거쳐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전공했는지 아시죠? 개중에 우리 목사님 뭐 전공했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 친구 법학을 공부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 친구는 저처럼 딸 셋의 외아들입니다. 순서도 똑같아요. 위로 누나 둘, 그 녀석, 그 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집이 이제 방앗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떡하고 평상시 되면 고추도 빻고 그런데 그 방앗간 일이 힘들고 많잖아요. 근데 그 방앗간 일의 90%는 그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팔뚝이 진짜 이따만할 정도로 그 다라이 같은 데 이렇게 하면 계속 한 번에 집어넣고 그런 식인데 10%는 누가 했냐면 아버지가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왜 10%만 했냐? 당신 술값 챙기려고. 부인한테 타쓰기 뭐 하니까 거기서 거들고 자기한테 돈 주는 거 챙겨서 그걸로 술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는 그랬지만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저희 그 친구들하고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대접을 거의 외아들 수준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방앗간에 가서 이제 이 명절 때 야간에 가서 막 밤에까지 새벽까지 막 이게 떡 받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가 넷인데 일남 3년대 한결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보통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부 때 벌써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럴 정도예요. 그 어머니가 당신이 해주는 건 없고 아버지는 저렇게 술 고랭망탱인데 애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알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교회한테 늘 고마운 거예요. 늘 고마운 거예요. 아들이 없다 그러면 거의 학교나 교회 둘 중에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마음을 먹고 교회도 고맙고 또 그들을 이렇게 키워주신 목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하나님이 자꾸 있다니까 그 하나님한테도 고맙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제 고향교회 등록을 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근데 끝은 참 좋아요. 근데 한 달 정도 다니다가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집에 저희가 자주 놀러 갔기 때문에 갔더니 하루는 그러고 나서 갔더니 머리에 붕대를 이만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 가는 거가 이 아버지한테 좀 거슬쳤나 봐요. 벼르고 술 딱 걸치고 작심을 하고 기타로 내리를 쳐가지고 머리를 10바늘 이상 꼬맸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그리고 붕대를 감고 아들 또 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야, 지금 내가 교회 가는 건 아무래도 힘들겠다. 너네들이 보다시피 니네 아버지가 졌지 애를 아느니 어떻게 교회를 계속 가겠느냐.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하나님한테는 감사로 갈 거야. 언젠가 되든지. 나는 니네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듯하게 자라주는 게 더없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뭐 다 마음이 울적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공부하고 또 누나들도 공부를 잘했어요. 교사,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사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가끔 제가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머니는 당연히 교회 가고 아버지는 여보 교회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당신이 뭘 이렇게 하나들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반듯하게 자라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효도는 정말 저런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에 충실한 것이 또 다른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타양 정말 낯설고 물서른 애굽에 그냥 이민 간 게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자마자 노예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고향에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반듯해야지. 그래서 그런 세월을 정말 산전수전을 겪듯이 해서 마침내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곡식사러 온 형들을 통해서 어색한 조우를 맞이했고 그리고 고향에 아직도 계시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얼른 모시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가 식구들 데리고 이제 어디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산 지가 그럭저럭 17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당시가 147세가 됐습니다. 130에 내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점점 자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당신 슬하에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정말 어느 녀석이 내 마음에 흡족한 효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셉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내가 어떻게 복을 줘야 되나. 그리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에 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얘야 얘네들이 누구냐 눈이 잘 안 보이고 누구냐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 얘네들이요 제가 여기 와서 사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2 자녀까지 주셨어요. 그 녀석들이에요. 그렇지 내가 얘네들한테 좀 축복을 하고 싶다 그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2 아들 이제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그 앞에 놓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주여 내 아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고 더 걔만 본 것도 감사한데 그의 아들들까지 내가 이 손주 2까지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 녀석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칭하는 그 이름이 저들에게도 불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앞으로 점점점 커나갈 텐데 저들이 크게 번식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주 따뜻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아들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구나. 그래서 은혜가 됐고요. 좀 더 생각하다가 대체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감동이 돼서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을까를 생각하다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에 충실해서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에게, 그리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 낳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진정한 효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첫째는 자기 믿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실한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자기 믿음에 충실한 것.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얼른 읽으면 그냥 뭐 평범한 축복기도 해줬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축복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구절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 축복은 할아버지가 귀여우니까 손자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손 얹고 아이고 내 손자 귀여워 일로 와라 내가 뭐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런 축복의 기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그 다른 아들들의 손자들한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대물림되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네가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재산 분배에 관련된 것도 포함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을 엇갈려서 했다. 나중에 그거대로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에 이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왔는데 레위 지파가 성막에 있는 것을 돌보라 그래서 11지파가 되잖아요. 그 11지파가 다시 12지파가 돼요. 아시다시피 요셉 지파가 삼촌 때와 함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대열에 서렸습니다. 그 다른 지파들은 한 지분만 받는데 요셉 지파는 두 지분을 받아요. 근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르고 축복하면서 그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 선언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잠깐 쉬다가 기분 좋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땅 한 평 더 주는 게 아니에요. 10평 더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지분이에요, 지분. 그거를 그 지파에서 2개를 가져도 모든 지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것을 선언한 게 9절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은 거, 더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는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줘야 되겠다고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자다가 깨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한테 잘해서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야곱에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한테 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게 무엇이냐. 대체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을 다 제키고 요셉의 마음속에 장자도 아닌 11번째 되는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선언했겠냐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축복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을 자식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요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11명의 자식들은 아버지랑 한 번 헤어져서 한 적이 없어요. 나와서부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에게 밥 차려드리고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면서 아버지랑 같이 애국까지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요셉은 17살에 아버지랑 이렇든 저렇든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뜻 생각해. 밥을 차려줬으면 누가 많이 더 차려줬겠어요?
용돈을 주는 횟수로 치면 가치 있는 자식들이 더 많이 줬겠지. 17살에 나간 자식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야곱은 이런 아들 11명의 아들보다는 이 한 명의 아들에게 더 비중을 뒀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잘 생각하면 아 맞다 그렇게 생각될 것이.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 갖다 주고 이것으로 효도의 기준을 삼는 부모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부모는 제가 나한테 갖다 주는 게 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에서 누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가 그 자체가 효도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갖다 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효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나한테 안 갖다 줘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믿음 생활하는 자식을 보면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대답과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한 40장 이후부터 10장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에서 48장만 잠깐 읽은 거예요. 4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아련하러 가요.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46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딱 만나면서 아버지랑 13년 만에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고 생전 다시 못 볼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못 볼 뻔했는데 너 이렇게 보게 되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처럼 더 기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뭐 타고 왔냐면 수레를 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수레는 우리로 말하면 뭘 해요? 전용 비행기를 끌고 간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더 강성한 나라예요. 그 수레는 아무나 타지 못해. 근데 수레를 딱 가지고 오는 거는 거의 전용기를 가지고 모시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용기 보고 큰 수레 끌고 왔다고 네가 높은 자리에 들어갔다고 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효도 많이 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부모 심정으로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나는 너 죽은 줄 알았던 네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있는 거 너만 봐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었습니다. 야곱은 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지 나머지 형제 10명이 모함해가지고 그 요셉을 팔아넘겨가지고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견뎌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나를 이 땅에 오라고 한 그 요셉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저렇게 반듯하게 자라줬구나. 걔가 수레를 끌고 오고 무슨 뭘 끌고 오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 붙잡고 그 한 분 붙잡고 그 척박한 곳에서 네가 그것을 뚫고 나온 걸 보니 자기 품 안에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대접하고 그랬던 11명이 했던 것도 고맙지만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큰 효도입니까? 이 말은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지 말고 대접도 하지 말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하고 교회만 드립다 와드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 사람은 그렇게 살지도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효도도 내가 하는 효도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즐거우면 내가 효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분이 즐거워야 즐거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대접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대접해? 드실 분이 대접 받을 분이 드시는 걸 좋아하는 걸 대접하냐고. 드실 분이 좋은 걸 대접해야지.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잠깐 다녔던 그 예비역 소령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제대하는데 예비군 중대장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게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 좀 꼭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 이제 기도해 줬는데 마침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 어디냐 그랬더니 가면 안 돼. 수원에 아주 유명한 데래요. 갔더니 진짜 유명해요. 이 간판이 엄청 크고 뒤에 주차장이 엄청 커요. 근데 모둠 순댓집이야. 저는 순대 글씨만 봐도 어지럽거든요. 주차장으로 딱 가는데 진짜 농담에 등에서 땀이 확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것 같으면 내가 뭐 이무로이 가는데 자기 간에 큰 그 막 가면서 이거 수원에서 유명한 데라 주차장에 차들은 쫙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걸 대접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걸 해줘야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 양반 돈 쓰고 돈은 돈대로 썼지만 제가 그렇게 흡족하진 않아.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그분이 흡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흡족해서 흡족한 것이 아니라 근데 부모가 되면 제가 나한테 뭘 해주고 그럴 것 같지 안 그래요. 자기 앞가림 반듯하게 하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어. 정말입니다. 저 큰놈이 오늘 갑자기 간다고 그래서 어디 대학 들어가려고 작곡가를 간다, 음악가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심했어요. 얘 통해서 호강받기는 꽝이구나. 우리나라 여건상 음악가나 미술가는 사회에 그냥 문화 선교사예요. 그래서 좋은 곡 해서 하고 그러다 어떻게 생활비 나오면 감사하고. 근데 내가 걔 지금 죽을 때까지 걔 바라지 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아빠는 네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네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한 곡 써가지고 전 국민이 부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거 복음성가인데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누가 작곡한지 난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아는 노래가 됐잖아요. 그런 곡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더없이 바랄 게 없다. 이게 본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신앙에 이를 악물고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그걸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정말 흡족한 효도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한테 어느 날 아들들이 아버님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네들이 한 건 싹 감추고 이럽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라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에 기쁜데 이 마음에 탁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신앙의 절대적 표현 중에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무리 저쪽에서 뭘 금은보화를 준다 그래도 먹을 거 풍성하게 준다 해도 나는 여기 살다 여기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합니다. 이건 보러 가기는 해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재니 신앙이 걸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서 내가 떼면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데없이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아들 요셉이 네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장례를 치르면 그 위에 10명이나 형들이 있는데 장자나 차남이나 삼남이나 여기서 치러야지 무슨 11번째 되는 요셉이 치러. 하나님도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예?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이상해서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분도 뭘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쉽게 그 밀어가면 야곱아 너 마지막 이 땅에 떠날 때 어느 아들의 품에 안겨서 떠나고 싶냐? 너한테 정말 진정한 효도를 하는 자식의 품에서 안겨 떠나고 싶지 않느냐? 그게 뭐 큰아들이든 둘째든 뭐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요셉이 품이 너를 안아줄 마지막 품이야. 하나님도 보신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뭘 보셨겠어요? 그가 17살에 거기 가서 아시죠? 노예 됐는데 그 노예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됐는데 그 부인이 자꾸 이게 치맛자락 흔들고 그러는데도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 누굴 통해서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부를 묻고 계신다니까 당장 모시고 오라 그러잖아요. 평상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지. 이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사람 말이라는 게 그게 생각이 압축돼서 언어화된 게 말이기 때문에 생각 없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 수도 있잖아요. 형들 지금 죽여버리겠다. 지금 내가 어리지만 복수의 칼날을 계속 17년 동안 갈았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참는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창세기 뒤에 가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덜덜덜 떨잖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여태까지는 자기는 안 건드렸다가 자기들 안 건드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칼날을 휘두를까 봐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이 12명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 아버지 생각하는 게 최고 반듯하게 난다. 그래서 장례를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당신의 장례를 그 요셉이 할 것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효도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비근한 예로 10계명의 10개 계명 중에서 4개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인간에 대한 도리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리의 첫 번째 것이 뭐냐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업을 위해서 여러 동료를 만나고 뭐 좋은 사람 이웃을 만나는 거지만 네 부모를 염두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인간 도리의 첫 단추를 어긋나게 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가셔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낳아준 부모만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고 당신의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복음적 가족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냥 내 어머니만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점심 꼭 드시고 가세요. 예, 점심 왜 드시냐면 청년부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희 1년 52절은 그 어른들한테 얻어만 먹고 있는데 이번 주라도 한번 대접해봐라. 근데 자기네들끼리 카톡에다 썼는데 이랬더라고요. 아, 맨날 먹을 때는 얻어먹을 때는 몰랐는데 한번 준비해보니까 이렇게 힘든 과정이 이제 새삼 느꼈다고. 예. 예. 그 청년들의 낳아주신 어머니도 있지만 비록 낳아주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어머니로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효도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는 정말 한없이 작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스스로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설교의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저 효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어떻게 사는가도 돌봐드려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진정한 효도는 내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사는 것,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양이 하는 효도,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효도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효도하지 잘 못하는 불효자식인데 주님 강단에 세워서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많은 것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주님,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또 다른 효도임을 오늘 알게 됐사오니 내 신앙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왕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효도가 우리의 효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